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는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에 했으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하니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어귀를 막음에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인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하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냐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었음이었더라.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였음이라 하였더라.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여기까지 하나님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제가 참 눈물이 많고 한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어릴 때 엄마에 대한 그리움. 제가 어릴 때 교회 옆집에 자라면서 교회를 갔는데 5월 첫째 주 어린이 주일 되니까 교회에서 아이들에게 빨간 꽃을 달아주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너는 엄마가 없기 때문에 흰 꽃을 달아야 된다. 흰 꽃을 달아주는데 지금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닌 그때는 왜 그렇게 눈물을 아무리 참으려고 안 돼요. 막 흐느껴 울고 많이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정말 그 지게꾼대에 되고 거리 청소부도 과분할 제가 하나님 앞에 외로워서 가서 계속 기도하고 울부짖고 했는데 하나님이 지금 처갓집을 만나게 해주셔서 장모님 통해서 공부를 하게 해주셨고 38년 전 제가 39년 전에 방위받고 있을 때 박정희 전 대통령 시해 사건 광주 민주화 운동 일어나는 걸 봤어요, TV로. 그리고 난 뒤에 그 다음에 3월 달에 결혼해서 바로 성경학교 가서
공부한 지가 이제 10년 되면서 제가 목사 안수까지 받게 됐는데, 목사 되고 나는데 답이 없는 거예요. 너무 갈급하게 공허하게 헤매고 있을 때 전도자 유광수님 목사님 만나시면서 전도는 이렇게 하는 것이고 복음은 이런 것이야. 그게 정리가 되어지면서 제 인생의 전환점이 이루어지게 되고 인생의 재해석이 이루어지게 되고 복음 속으로 집중해 들어가니까 인생 재창조가 이루어지는 것을 제가 직접 체험하게 됐습니다. 89년도에 인천으로 제가 오게 됐고 석바위 시장 안에 있는 상가교회 하나로 교회라고 하는 곳에 동료 그 신학교 동기 목사님의 처갓집 동네에다 그분이 돈을 대줘서 개척해 놓고 그분은 서울에서 교회를 하고 있었는데 밑에 있던 전도사님 여러분 석 달 만에 그만두고 나왔는데 당신이 가서 좀 담임 전도사로 일해라 이렇게 해서 제가 89년도에 인천에 오게 됐는데 그때 만나진 분이 유경자 장로님이었고 송현자 집사님이었습니다. 30년 전에 저분들이 만나지게 되고 제가 거기서 졸업하고 부계동에 산동네 개척교회 할 때 이분들 지금까지 충성하고 계시는 너무나 감사하고 개척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우리 김성진 장로님, 주기만 장로님, 또 최명만 장로님, 신순옥 권사님 이런 분들을 만나시게 되면서 이분들이 지금까지 한결같은 마음으로 충성해주기 위해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너무나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산동네 6년, 상가교회 6년, 그 다음에 갈산동교회 10여 년 거쳐서 여기 온 지 이제 한 6년 가까이 돼가네요. 이렇게 지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시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으로 축복해 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제게 카톡을 보냈는데 읽어보니까 이런 내용이었어요. 서울에 어떤 부부가 살았는데 아들을 하나 놓고 단란하게 사람 잘 살고 있는데 부인이 아파서 병원 갔더니 말기가 돼 있었고 4살 된 아들을 두고 하늘 날아갔다는 겁니다. 아이가 한창 엄마를 그리워하고 찾을 때 엄마가 이제 없으니까 근데 이 아빠가 또 직장 나 일을 해야 되니까 애를 유치원에 보냈는데 어느 날 선생님이 전화 와서 창록이가 유치원에 오지 않았어요. 일을 중단하고 허겁지겁 달려와서 보니까 놀이터에서 애가 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록아 소리 지르면서 이제 손목을 잡고 하니까 애가 막 웃으면서 즐겁게 노는 모습을 보였대요. 그래서 데리고 와서 왜 유치원 가라 나가냐 때리면서 하니까 아빠 잘못해서 다시는 안 그럴게요. 막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우체국에서 전화 와서 편지를 받아가라. 근데 편지를 가서 받아보니까 집 주소와 전화번호가 다 적었는데 아이가 수치인에 대해서 하늘나라 엄마에게 이래 돼 있으니까 아빠가 이제 그걸 뜯어보니까 보고 싶은 엄마에게 편지를 애가 창록이 썼는데 엄마 나는 그 엄마가 늘 보고 싶어요. 며칠 전에 우리 유치원에서 재롱잔치를 하는데 다른 애들 다 그 이제 미리 연습할 때 엄마를 데리고 와서 하는데 나는 엄마가 없어서 유치원에 가면 너무 슬퍼서 눈물이 날 것 같아서 일부러 안 갔어요. 그리고 놀이터에서 놀고 있었는데 아빠가 와서 찾길래 일부러 재밌는 척 하면서 웃고 막 이렇게 했었어요. 아빠가 나를 많이 때렸어요. 그래도 내가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왜 안 갔는지 얘기를 안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엄마 너무 보고 싶으니까 꿈속에라도 좀 내게 나타나 주세요. 뭐 이런 내용이었대요. 그 편지를 아빠가 보면서 얼마나 또 안타깝겠습니까? 어릴 때 어리지만 있어야 될 자리에 없는 것. 우리 교인들 가운데서도 당연히 있어야 될 건강이 없고 당연히 있어야 될 부모가 없고 당연히 있어야 될 남편이 없고 아내가 없고 아기가 없는 분들 특별한 하나님 계획이 있다고 저는 믿고요. 없는 거기에 절망하지 마시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특별 계획이 무엇일까 이걸 찾아내셔서 하나님 앞에 시대적으로 쓰임받는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 축원합니다. 노량진 교회에 지난 월요일날 예방선교회 가서 제가 설교를 했고요. 거기에 몇 분이 갈급해 하시는 아주 엘리트 되신 분들이 몇 분 계셔서 제가 목요일 저녁에 가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거기에 노량진 교회 큰 교회잖아요. 통합적이에요. 사찰 집사님으로 계신 분이 덩치가 이런 분이 늘 이제 우리 문 열어주고 이렇게 왔다 하시거든요. 이번에는 이분이 오셔가지고 잠시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뭐 아는 사람이었는지 아세요? 모르시요. 카톡에 사진을 쭉 보내줬는데 보니까 유재두라고 하는 옛날에 권투 선수가 있었어요. 그분하고 같이 권투를 했던 선수로서
권투 WBC, WBA 뭐 이런 거 하는데 권투 국제 심판으로서 34년 동안 심판위원으로 지금까지 일하고 있었는데 평양에 가서도 이렇게 평양 사진 찍었는 뭐 챔피언이 되는 걸 찍었는 걸 보여주면서 또 자기는 목포 출신이지만 한나라당의 뭐 홍준표 뭐 이런 사람 사진 찍은 쭉 보여주면서 제가 이렇게 과거에 잘 나가던 사람입니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예, 집사님 참 대단한 인물이시군요. 뭐 화려한 그 국제 대회에서 했던 걸 뭐 3-4년 동안 심판으로 있었던 게 쭉 보여져요. 그런데요, 제가 성경을 몇 번 썼는지 아세요? 7권을 썼대요. 이 성경을 옮겨 적었던 것을 책으로 만든 걸 또 보여주는 거예요. 참 귀한 일이죠. 그 뭐 바쁜 사람이 그렇게 하는 가운데 성경을 7번 옮겨 썼다는 거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열심히 이거 뭐 읽기도 힘든데 7번 쓴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문제는 전도는 안 하고 여러분 성경 쓸 시간에 전도하셔야 됩니다. 계속 시간만 나면 계속 시간 내서 그거 쓰고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가면 굉장히 책망 들을 것 같아요. 왜? 많은 시간을 쓰는데 다 보내기 때문에. 지난주 토요일이었죠. 어제 말고 김남옥 장로님이 사업장에 개업 예배가 있었습니다. 그 본사에 화태 조명, 중국의 조명 회사 중에서 4번째 큰 회사였는데 통역자로 이렇게 바이어 하는데 갔다가 그 회장님이 좀 회사 오라 해서 가서 봤는데 우리 회사 한국 지사를 맡아 좀 해달라 이렇게 했을 때 장로님 그런 얘기를 했다 그러죠. 그날 회장님 앞에 세워놓고 얘기를 했죠. 내 소원을 회장님이 들어주면 나도 이 회사를 위해서 모든 걸 다 헌신하겠다. 소원이 뭐냐? 회사가 있는 중산시에 교회를 세워주면 좋겠다. 내가 그분이 회장님이 이 조선족 우리 장로님을 누님이라 그래요. 그 회사에 교회를 세워놨어요. 저는 이번 수요일날 아프리카로 가야 되는데 우리 김 목사는 지금 송도에서 설교하고 있고요. 다음 주에는 그쪽에 본사로 들어가서 또 말씀 전하도록 돼 있는데 교회를 세워놓고 우리 장로님을 도와주는데 이 장로님을 누님이라 하면서 얼마나 이 회장님이 참 착하신 분인지요. 나름대로 굉장히 성공하신 분인데 너무 수수하게 다니시고 WRC 대회 한다니까 뭐 한 4년 전부터 가족 조카들 다 데리고 참석하고 은혜 받고 있죠. 뭐 우리 장로님 시킨 대로 다 하셔요. 그쪽에서. 제가 볼 때 참 귀하다. 이번 국기 우리 훈련 받으신 분들 오늘 오후에 훈련으로 이번 국기가 또 마치게 되는데 훈련 참여했고 은혜 받은 것으로 끝나지 마시고 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몇 명이 모여서 집중 기도하시고 기도하고 끝나면 안 됩니다. 들은 말씀 붙잡고 이제는 실현이기 때문에 여리고 성을 돌 때 무너졌고 요단에 발목이 잠기며 들어갈 때 갈라졌기 때문에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난 뒤에 감동되는 대로 외국인을 만나든지 무속인 집을 가든지 병원을 찾아가든지 현장에 들어가셔서 꼭 응답받는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우리 성도에서 너무 충성하고 계신 노현서 집사님 좀 직원 가운데 안전교육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건설회사의 전문인으로 계신 집사님 계시거든요. 직원들하고 강화에 가서 이제 안전교육을 이제 하는 가운데 쉬는 시간에 펜션에 베란다에 나왔는데 그게 오래돼가지고 내려앉으면서 협력회사 사장님은 이제 돌아가셨고 집사님의 수족으로 너무나 중요한 일을 하시던 분이 많이 다쳐서 어제 아주대병원에서 수술하시고 또 이제 열 후에 다시 2차 수술을 해야 되는데 기도해달라 이렇게 너무나 충성하는 집사님의 지금 어려움 당해서 너무나 안타깝고요. 그래서 집중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노 집사님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부산에서 너무나 귀한 생명운동 하고 계신 하계수 목사님이라 계시는데 우리 원선아 집사님의 이모부 되시는 분이죠. 병원에 입원해서 굉장히 건강이 지금 위독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 기도하고 계시는데 기억나시면 하계수 목사님 건강을 위해서도 한 번씩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먼저 복음 근본적인 문제를 좀 말씀드리고요. 여러분 모든 문제 속에 그리스도가 해답인데요. 제가 지난번에 그 여의도 KBS 앞에 더샵이라고 하는 오피스텔에서 좀 와서 예배 드려달라는 보험회사에 계신 집사님 얘기를 듣고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영접하신 분이 몇 분 계셨는데, 광주 조선대학교 경호학과 교수님으로 계신 단증을 74단을 가지고 계신 조현진 교수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영접하시게 됐고 그 다음에 너무 좋다고 CD를 계속 듣고 있다가 연락이 왔었는데 너무 갈급해 계신 거죠. 이분이 교회 갔는데 아무리 하나님 믿어보려고 해도 강대상에서 왜 하나님 믿어야 되는지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알려주지 않아서 포기를 했다는 거죠. 또 누구가 교회 가자 해서 갔더니만은 등록하고 이 사람 몇 사람 등록시켰다 이걸 막 박수하고, 또 이제 아무리 들려도 안 들려져서 절에 가서 빌게 됐다, 지금 부적 가지고 지갑이 있다, 이걸 태우겠다 이러면서, 그래서 갈급하시니까 이번 주에 광주 계시더라고요. 용인에 또 살고 계시는데 내일 10시까지 우리 교회를 찾아오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여러 가지 문제 속에 계시죠. 근본 문제의 뿌리를 파고 들어가면 하나님 떠난 데서 모든 문제가 왔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 형상대로 하나님 지으시고 그 코에다가 하나님 입김을 불어넣으심으로 그 영혼이 되어졌는데, 육신은 부모를 통해 땅에 태어나지고 우리 영혼은 하나님께서 왔기 때문에 하나님, 육신은 밥을 먹어야 되고 우리 영혼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 모르게 하는 사탄이 있습니다. 아담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선과 악을 알게 한 나무를 보여주면서 선 대신 하나님과 살아야 되지 악되는 사탄 따라가면 안 된다, 반드시 죽는다 했는데, 우리 조상 아담 하와가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처럼 된다는 말을 듣고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 떠나서 마귀 따라가 버린 데서부터 모든 문제가 시작됐습니다. 모든 저주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떠난 인간,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원죄를 타고 나옵니다. 아담 하와가 범죄한 그 죄의 원죄를 타고 나옵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죽으리라 했는데 죽는 길이 죽여야 되는데, 하나님 떠난 인간이 사단에게 잡혀있고 운명 사주팔자 귀신 섬기면서 섬기다가 죽으면 영원한 지옥으로 가게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노예가 되어 있는데 아무리 해도 안 되는데 양의 피를 바를 때, 예수님을 상징하는 양의 피를 바를 때 노예에서 해방되는 걸 통해서 희생제사, 양을 잡아서 피를 흘리는 제사, 앞으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우리 죄를 죽어주실 것이라는 희생제사를 드릴 때 저주에서 빠져나온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바벨론을 포로로 끌려가게 됐는데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 낳을 것이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고 하는 이 복음을 주셨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예수님은 곧 그리스도, 창세기 3장 15절 출애굽 3장 18절 이사야 7장 14절에 보내주신다 하는 메시아, 그분이 바로 당신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됐고, 예수님께서는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복이 있구나, 이를 네게 알게 한 헬류리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니라 하면서 축복을 약속했었어요. 예수 외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부처님 훌륭한 분인데 하나님 보내신 우리를 저주에서 지옥에서 구원하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왜 인간에게 여러 가지 문제가, 생로병사가 왜 오느냐? 인간의 욕심 때문에 오는 거구나. 욕심을 벗어나야 된다. 해탈이라 그러죠. 참 훌륭한 분인데 그리스도는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저주에서, 사단에게서, 지옥 배경에서 해방받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가지고 세 가지로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첫째는 바벨론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져서 북이스라엘 남조를 유다라 하는데, 남조 유다를 주전 586년에 바벨론이라는 나라, 지금 이라크라는 나라가 쳐들어와서 완전히 다 파괴해버리고 많은 사람을 죽이고 또 많은 사람을 포로로 끌려가게 됐는데, 거기에 다니엘과 세 친구가 포로 끌려간 데서 테스트에서 선발된 사람으로 선발돼서 왕궁에 들어가게 됩니다. 왕이 주는 특별한 음식과 교양 교육을 통해서 왕이 앞에 세워서 이제
유다 나라를 섭정하는데 쓰임 받으라고 이렇게 선발하는데 다니엘은 다니엘서 1장 8절에 끌려갔지만 뜻을 정하고 기도했다 그랬거든요. 예를 들어서 탈북민 중에서 북한에서 굶주리다가 중국에 왔는데 팔려간 거, 그 내 힘으로 안 되는 어떤 내 힘을 벗어난 상황에서 되어지는 일들은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이 다니엘이 어릴 때에 나라가 재앙을 만나고 나라가 망해버리고 강제로 막 끌고 갔는데 포로로 끌려가서 왕궁에 딱 들어가게 되는, 이건 내 힘이 아니고 절대적인 어떤 힘에 의해서 지금 되었었단 말이죠. 그러나 다니엘이 왕 앞에 들어와서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겠다 딱 뜻을 정하고 기도하니까 다니엘서 1장 20절에 하나님이 10배나 뛰어난 지혜를 주셨다 그랬어요. 그런 지혜를 얻고 있는데 왕이 꿈을 꾸고 꿈을 알아맞히고 해석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술객 박수들이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할 때 다 몸을 쪼개 죽이라 할 때 다니엘이 기도하다가 왕이 꿈을 알아맞히고 해석을 하게 되므로 총리 수상으로 나라의 통치자의 세 번째 권세자로 올라가게 되죠. 왕이 있고 왕의 아들이 있으니까 세 번째 됐겠죠. 그랬는데 그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 3장에 보면 금신상을 두라평원에 세워놓고 27m짜 세워놓고 음악 소리 나올 때 모두가 땅방에 엎드려서 절을 하라는 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절을 하지 않게 되므로 풀문불에 들어갔잖아요. 하나님 보호를 해주셨어요. 근데 두 번째 다니엘 4장에 보면 두 번째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는데 아무도 해석 못한 다니엘이 해석을 하게 되죠. 하나님이 왕을 세워놨는데 왕이 하나님의 계획을 다 보고도 교만해서 이렇게 하나님 믿지 않고 교만 떨기 때문에 완전히 정신이 돌아가 소처럼 풀을 뜯으면서 죽을 것입니다. 그대로 되어졌어요. 다니엘서 5장에 보면 이 느부갓네살 왕이 죽고 난 뒤에 벨사살 왕이 그의 아들 왕이 되어가지고 귀인들과 후궁들과 1000명을 왕궁에 모아놓고 파티를 여는데 예루살렘 성전에서 빼앗아온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쓰는 잔에다가 술을 따라서 막 먹고 즐기고 우상 앞에 절하고 저 우상이 우리를 유대나라를 이기게 했다 막 이렇게 할 때 벽에 왕이 앉아있는 맞은편 벽에 손이 나타나서 글을 쓰는 거죠. 그걸 아무도 해석 못하는 다니엘이 와서 다시 해석하죠. 메레 데겔 우바르신, 왕이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섰는데 부족함이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 왕을 폐위시키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날 밤에 죽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왕 다리오 왕이 세워진 때에 일어난 일을 지금 오늘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때가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BC 주전 520년경이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2500년 전쯤 되겠죠. 120명, 1절에 보면요 120명의 고관들을 우리로 말하면 학자들은 도지사쯤 되는 사람들이라 120명을 모아놓고 이제 자기 이제 자랑을 하면서 이제 파티를 즐기는데요. 총리 셋을 세우는데 2절에 보면 다니엘이 워낙 뛰어나니까 총리 3명 중에서도 제일 으뜸가는 총리, 수석 총리로 다니엘을 세우게 됩니다. 이렇게 되니까 다른 2명의 총리와 고관들이 저 포로지에서 끌려온 것이 감히 우리 위에서 이렇게 하다 시기 질투가 일어난 거죠. 그래서 모함을 하려고 이제 권모술수를 쓰게 되는데요. 여러분이 진짜 응답받고 막 축복받으면 주변 사람이 기뻐하는 게 아니고 굉장히 슬퍼하고 시기 질투하고 막 이단이라 하고 막 누명 씌울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다니엘의 흠을 아무리 찾을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가지고 찾아야 된다 이래가지고 딱 다니엘을 관찰하니까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쪽으로 문을 열어놓고 꿇어 앉아서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계획을 자기들이 딱 짜는 거죠. 왕에게 찾아가서 왕의 이름으로 왕 앞에 기도하지 않고 다른 신에 기도하면 사자굴에 쳐넣는 걸로 왕이 허락해 주. 이 왕이 들어보니까 자기를 높여주는 것 같으니까 오케이 하고 사인을 하고 왕의 도장을 딱 찍어서 공포를 해버리죠. 앞으로 30일 동안 다른 신에게 절하거나 구하면은 사자굴에 들어간다. 이래가지고 도장을 찍었기 때문에 아무도 변경할 수 없는 것이 되어졌거든요. 이런 상황에 다니엘이 몰리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말씀,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랬어요. 다니엘이 뭐 총리 수상인데 왕의 도장 찍히면 변경될 수 없는 법이고 그걸 어길 때 사자굴로 들어간다는 거 왜 모르겠어요. 다 알죠.
근데 10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감사하며 기도하더라 그랬죠. 우리가 죽을 일이 생기면 원망 불평하고 막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십니까 할 수 있는데, 죽는 줄 알고도, 왕의 도장 찍혔고 병이 안 된다 알고도, 그러면 다니엘이요 속으로 기도하든지 구원 받았는데 기도 안 한 척한다고 해서 지옥 가는 것도 아닌데 적절하게 어떻게 할 수도 있는데 문을 활짝 열어놓고 똑같이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 있죠. 그걸 살피는 자들이 탁 걸고 이제 넘어지는 거죠. 왕에게 가서 왕이여, 왕이 이런 명령을 내렸는데 전혀 다르게 행동하는 놈이 있습니다. 고발하는 거죠. 감사하며 기도하더라 그랬거든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8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 범사란 말은 좋은 일도 감사해야 되지만 병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지금 힘든 일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안 좋은 일인 것 같은데도 감사하는, 그걸 범사라 그래요. 사도행전 6장 41절에 보니까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느니라. 예수 얘기하지 말라 했는데 왜 하느냐고 막 때리는데요, 예수 이름 때문에 매맞고 능력받는 것을 기뻐하더라 그랬어요. 빌립보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리라. 우선 안 좋아 보이는 일이지만 감사를 해버려야 사단이 꺾여버려요. 요셉이가 형들에게 미움받아서 구덩이에 던져졌다가 상인들에게 인신매매로 이렇게 해서 팔려가는데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런데 시간을 지나고 보니까요, 팔려간 것도 감사한 일이고 보디발 안에 유혹받다가 믿음 지키다가 누명 쓰고 종신형을 받고 감옥에 가 있는 것도 거기서 장관을 만나고 추천받아서 정치를 배워서 총리수상 되는 거예요. 안 좋아 보이는데 지나놓고 보니 전부 감사할 거리더라는 거죠. 여러분, 큰 문제 위기를 만나고 너무너무 힘든 일을 만나거든. 하나님, 이 일도 합력의 선을 이룰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이죠. 우선 안 좋아 보이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틀림없이 유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하고 나와야 돼요. 죽을 일 있으면 죽으면 되겠죠. 그래서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게 됩니다. 14절에 보니까요, 왕이 애써 보지만 안 돼요. 법을 딱 정했기 때문에. 그래서 16절에 보면 왕이 던져 넣으면서 네가 성인 하나님이 너를 보호하실 것이라 하고 사자굴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때 사형시키는 방법이 굴을 깊이 파놓고 사자들을 맨발에 집어넣고 며칠 굶기니까요, 얼마나 설치겠어요. 거기 사형수가 떡 떨어지면 막 뜯어먹는단 말이죠. 다니엘이 거기 빠졌어요. (32절에) 보니까요, 22절에요. 들어가게 됐는데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사자로 툭 떨어졌는데 하나님 천사를 보내서 이미 사자들의 입을 다 봉해놓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세 번째 생각할 말씀은요, 역전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역전의 명수예요. 왕이 잠이 오지 않습니다. 18절에 보니까 저녁에 식사 모든 걸 금식을 해버립니다. 왕이 총회하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기 때문에 식사를 하지 않고 오락을 그치게 하고 잠도 자지 않고 밤새도록 고민했겠죠. 19절에 보니까 새벽에 왕이 사형 장소로 달려갔습니다. 슬피 소리를 질렀다 그러죠. 20절에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 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 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아무 소리 안 들려야 되죠. 22절에 21절 다니엘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여 싸우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다니엘에서 올리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참 대단한 거죠. 제가 의성에 있는 의성읍교회, 요즘 읍자를 떼버리고 의성교회라고 하는데요. 여기 전도사로 6년 있으면서 토요일 저녁에는 중등부를 설교하고 중등부를 담당했어요. 주일 오전에는 초등부를 맡았기 때문에 초등부를 제가 설교를 하는데 만화 잘 그리는 대학생 그림 그리는 친구를 불러가지고 항상 일주일 전에 다음 주일날 설교 이래 할 거니까 그림 그려달라. 다니엘서 6장을 설교할 거니까 사자를 여러 마리 그리고 그 사자에게 탁 기대서 누워있는 다니엘을 그려달라. 이렇게 했는데요. 멋지게 그려줬어요. 사자들 입에 데일밴드라고 이렇게 다 붙여놨어요. 그 당시에요. 데일밴드라고 이름을 딱 글씨를 써가지고 딱 붙여놨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데일밴드 붙여놔서 못 뜯어먹은 거야? 막 이렇게 설교한 적이 있었는데 그게 있어지지 않는데 데일밴드, 데일약품 대표 되시는 안수 집사님이 2년째 저희 교회에 와 계시고 지금도 와 계시고 참 귀한 일이죠. 뭐 데일밴드 붙여가지고 뭐 못 뜯어먹겠습니까? 기도할 때 믿을 때 하나님은 초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분명히 천사를 보내 사자들이 입을 봉했대요. 천사는 눈에 안 보이는데 사자가 발톱이 날카롭잖아요. 이빨이 날카롭잖아요. 사자를 이길 자 누가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완전히 막 다리 마비시켜 놔버리고 입 다 봉해 놔버리니까 저는 이 말씀 묵상할 때마다 다니엘이 그 밤에 어떻게 지냈을까? 제 상상입니다. 사자들 몇 마리 탁 누워있는데 그 위에서 쿠션이 돼가지고요. 누워가지고 정말 임마누엘 하나님을 만끽한 것 같아요. 죽어야 될 자리야. 떨어져는 안 죽어요. 입을 다 봉해놨어요. 사자 막 뺨도 흔들어 봤을 것이고 귀도 흔들어 봤을 것이고 발톱도 만져봤을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 얼마나 멋지신지요. 왕이요 너무 놀라서 다니엘 올려보니 아무 상한 데 없어요. 다니엘을 이렇게 모함했던 사람 다 끌고 왔는데 처자까지 다 데려와 집 던져 넣으니까 땅에 닿기도 전에 뼈까지 남기지 않고 다 뜯어먹더라 그랬어요. 저는 확신하기를 다니엘 사자굴에 파견되어졌던 천사는 지금도 활동하는 줄 믿습니다. 그 천사가 그때 사자굴에 파견된 천사가 요즘 환경이 너무 오염돼 미세먼지 때문에 마비되어 있는 게 아니고 지금도 우리 가는 모든 곳에 동일하게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난 뒤에 다니엘을 더 이상 시비 거는 사람 없어요. 마지막 절에 보니까요 다리오 왕의 시대와 고레스 왕까지 다니엘은 형통한 자가 돼서 다니엘이 네 정권을 섬기게 되죠. 느부갓네살, 벨사살, 다리오, 고레스 70년 동안 포로지에 있으면서요 70년이 차고 고국으로 돌아갈 때 많이 이제 고국에 가서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도움 사람 다니엘이죠. 얼마나 멋있게 쓰임 받았는지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문제 사건을 만났을 때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우리는 너무 단세포적으로 바로 앞에 문제만 보고 그 배후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계획을 못 보고 너무 작은 일에 너무 막 웃고 울고 업다운이 심하면 안 돼요. 시편 121편 1절로 8절에 하나님을 졸지도 않고 주무시도 아니하신 하나님, 우리의 머리카락을 다 씻은 바 되신 하나님, 창세전에 택했고 에레미야 1장 5절에 복중에 짓기 전에 구별하셨고 선택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복음을 가졌는데 어찌 우연히 일어난 일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들어가게 되는데 왕이요 거기에 대해서 얘기할 필요도 없어. 왕이 묻는데요 대답할 필요가 없대요.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죽어도 좋다는 거예요. 죽었습니까? 다니엘이 사자고 해요. 들어가기 않기 위해서 적절하게 행동하고 기도 안 척하면 되는데 하나님 알려야 되니까요. 죽겠다는 거예요. 기도했어요. 하나님 역전시켜버리겠죠. 요셉이 팔려갈 때 너무 막 탄식하고 형들 붙잡고 울고 했는데요. 지나놓고 보니까 하나님이 너무 세밀한 하나님의 시나리오에 하나님의 작품이었어요. 문제는 위기는 위험을 가장한 기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처럼 감사하세요. 우리가 좋은 일에 누가 못해요? 그거는 불교 믿는 사람 다 하는데요. 분명히 위기고 안 좋은 일 같고 어쩌면 죽을지도 모르는 위기 같은데 감사하는 이 감사할 때 히브리서 11장 30절 사탄이 완전 백기를 들어버려요. 저 인간 건드리면 더 기도해. 저 인간 건드리면 더 감사해버려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의 사람이라 그랬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28주년을 맞이하면서 새로운 시작을 해야 되겠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하는데 제가 부족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상처를 받고 또 마음의 아픔을 느끼고 한 모두 사과를 드리고요. 혹시나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면 널리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저부터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감사하고 축제가 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 혼인집 잔치에 물이 변해서 포도주 되어지는 같이 창조의 역사, 잔치집 분위기 그러려고 하면 교회에 와서 가능하면 남의 말 안 했으면 좋겠어요. 또 부정적인 얘기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감사할 얘기만 자꾸 하세요. 그래서 제가 다음에 제가 또 이제 광고하겠습니다. 내일 모레 수요일 날 제가 본부에 우리 훈련국장 되신 장로님하고 전도사님 한 분하고 케냐에 갔다가 탄자니아에 가서 집중신학원에 강의를 두 군데서 집중적으로 하고 와야 되는 스케줄인데 부여에 있는 안디옥의 김선봉 목사님이 탄자니아 나라 담당이었대요. 얼마 전에 가서 강의를 하고 거기서 잡아주는 숙소에 가서 있는데 숙소 입구에 총을 메고 부인이 서 있었대요. 근데 다 짜고 하는 거라는 거예요. 들어가 방에 있는데 복면을 하고 총을 맨 강도들이 몇 명 들어와서 총들이 되니까요. 다 가져가라 했기 때문에 다 가져갔는데 여권만 호텔 화장실에 던져놓고 갔더래요. 그래서 기도 많이 해야 될 겁니다 이러더라고요. 안 가고 싶지만 가야 돼요. 순교는 아무나 하겠습니까? 어쨌든 그래도 기도 좀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장로님들이 한 날짜에 가지고 금요 기도에 다 오셔서 특성도 하시고 또 제가 마음껏 축복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 장로님들이 힘을 얻고 우리 교회가 정말 모델적인 교회로 또 선교하는 교회로 북한 살리고 다민족도 살리고 7 현장을 살리는 교회로 축복받는 다니엘 같은 인물을 키워내는 우리 교회가 되게 이 하는 일에 우리 모두가 원내스 되어지고 축복받는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갔는데 믿음 하나 딱 결단하고 지켰더니 얼마나 존귀하게 쓰임받는지요.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감사하며 기도하더라. 이거 사단도 손 못 대는 거예요. 이런 축복이 우리에게 있어지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